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 3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이렇게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두 교회, 사대랑 라우디아 교회는 그 풍요로움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이렇게 풍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옹성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이 이렇게 잘 보호가 되어서 외세의 어떤 외부로부터 이렇게 침략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어떤 삶 속에서도 이렇게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사대 지역에 있는 사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풍성하고 풍요로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냥 안일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굉장히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그 사대의 그 문화와 환경과 이런 거에 그냥 휩싸여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고 그래서 같이 그냥 세상과 교회에서 같이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사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이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함이 그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 후반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안일함과 영적인 그 무감각함을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안일한 모습들, 그런 것으로 회개해야 된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둑같이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그냥 노멀하게 그냥 안일하게 빠지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또 이제 그래 해결됐네라고 하면서 또 안일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늘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서 자라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가운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사대교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흰 옷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흰 옷하면 의의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의 옷을 이미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의 옷을, 거룩함의 옷을, 흰 옷을 이미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더러워졌습니까? 세상과 버탐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버타다 보니까 그 거룩한 옷들이 그 흰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몇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 이 몇 명은 소수입니다. 소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되는지 너희들이 보겠느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100% 모두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발을 한쪽 걸어놓고 주님 앞에 발을 한쪽 걸어놓고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되어서 흰옷을 입은 그 흰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나의 믿음의 삶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정말 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나의 자녀다.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일함 속에도 있지만 지금 사대교회 역시도 그 로마의 그런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하나의 또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유일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굉장히 땅이 옥토가 되어 있는 정말 땅이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그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특히 그 디오네시스라는 그 포도신을 섬깁니다. 그 포도주, 그냥 술의 신이라고 하죠. 우리 그 한국에 무슨 가요도 있어요. 그 유명한 그 가요 팀들이 이 제목이 이 디오니시스예요. 이 술의 신이에요. 그 가사들 보면 술 먹고 이렇게 잘 즐겨라.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이런. 근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성도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즐기고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 큰 지진이 그 터키 지역에 이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 땅을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땅에 그 그리스 신하들을 다시 그 성전들을 그 많이 이렇게 짓고 모든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는 특히 그 디오니시스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막 열어준 거예요. 문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나라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죠. 또 그 문화 속에서도 고립되는. 근데 설상가상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 여기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능력이 뭐가 이렇게 많은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도 됐지만 그 맨파워가 그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면 그래도 좀 버텨서 어려움도 좀 같이 버텨서 가면 좋은데 작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 많은 힘이 세고 환경적으로 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너가 외형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구나. 8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10절 이후에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여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가 또 등장합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 역시도 물질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풍부한 것이 이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라우디아 교회는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생활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갖췄습니다. 다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부유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실제적으로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가난한 거다, 공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현대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우리가 큰 교회 다니면, 시드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 다니면 자기들의 신앙이 뭐 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뭐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보면 그 큰 교회도 정말 온전하게 뜨겁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겉으로는 그렇게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 너의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고 너네 교회들이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실상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공고하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가련하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가난하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눈먼 자 같고 너희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자 같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경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오늘 교회 행사가 있어서 테이블을 이렇게 나르는데 그 테이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네 교회 그렇게 큰데 왜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직접 그렇게 하냐? 성도들이 같이 안 했냐? 목사님 10명 나왔어요. 10명. 10명이 나와서 그 큰 행사를 하는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한탄했어요. 뭔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다녀도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미지근하면 16절에 어떻게 하시나 그랬어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부자들은 차가운 걸 먹든지 아니면 뜨거운 것을 먹든지 음식을 먹을 때 명확한 걸 좋아했어요. 미지근한 물들, 미지근한 것은 누굴 주냐면 다 노예들을 줘요. 먹다가 이거 미지근하네, 차갑지 않네? 그럼 뱉어버려요. 먹다가 이게 뜨거운 게 아니네? 뱉어버려요. 우리가 음식들 중에 어떤 음식들은 뜨거운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맛이
안 나요. 그냥 미적거려요. 그러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자들은 그 뜨거운 걸 먹어야 되는데 그게 뜨겁지 않으면 그냥 뱉어내요. 그럼 누가 먹어요? 종들이 주워서 먹는 거예요. 근데 차가운 걸 먹어야 되는데, 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차가운 게 미지근해요. 그러면 먹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찬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물이 이렇게 차가우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명확성이에요. 복음은 명확한 거예요. 복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명확해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래도 저래도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만큼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너무 없는 안일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그 사대교회와 같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그냥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줍니다. 왜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성도 너희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너희들 옆에 그냥 문 밖에 서서 있게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것은 미지근한 그런 삶이 아니라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명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알게 되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그것은 아니면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명확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근거를 삼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교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사대교회처럼 소수의 몇 명의 그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들의 모습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미지근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든지 삶의 환경이 좋든지 어렵든지 그거에 영향받지 않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과 교만함을 버려야 하고 영적인 안일함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써 자라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천사들 앞에서 야, 얘 봐. 얘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얘는 봐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그렇게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고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그런 힘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의의 옷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끝까지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우리가 말 못할 그런 수많은 아픔들,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들의 믿음 속에 안일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일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를 내어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